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하 24장, 2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람이 무너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균열이 하나 둘 쌓여서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우리가 살펴본 24장 말씀이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까지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침략하고 왕이 끌려가고 성전은 버무리 빼앗기고 백성이 포로가 되는데 이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차차 하나하나 쌓여갔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반드시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치려 하심이라. 유다가요, 강대국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치 문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므낫세의 죄를 언급하는데,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우상을 세웠고 무죄한 피를 흘렸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한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라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가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죄가 시간이 지나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개인의 일탈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모든 죄들이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가요, 이런 므낫세의 죄와 여러 가지 악행들을 범하고 수많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외쳤고 예레미야가 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까? 또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그토록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신다고요? 2절에서 4절 말씀,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치려하려 하심이라. 그토록 수많은 시간 동안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지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너지며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무질서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힘과 세상 의지는 결국 우리를 올가매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과 기술자들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별히 성전의 보물까지 빼앗깁니다. 이게 단순하게 패배한 나라의 양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가요, 계속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또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또 돌아왔다가 또 반역하고 또 애굽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야, 난 그런 것들 의지 안 해. 나는 신도 필요 없어. 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어. 종교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야. 나는 나를 믿어. 이것도 결국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한다고 했을 때 내 실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혼란과 이 상황 가운데
내 지혜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포로로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나의 자아가 나를 묶어버리는 이 도구가 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인정을 지나치게 원하면 사람들의 눈치에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는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결국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꽁꽁 묶여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에 묶이고, 비교에 묶이고, 중독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세상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때, 내 사랑을 회복할 때 너희에게 참 행복과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24장을 가만히 끝까지 묵상해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왕이 끌려가고 희망이 사라지고,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완전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회복의 씨앗을 반드시 남겨두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가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뭄 중에서도 씨앗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지만 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고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덕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새롭게 되고, 실패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눈물 가운데 소망을 허락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돌아오라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유다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참된 회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포로되어 있다면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절망적인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소망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